네,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심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함께 실천하면 좋겠다 싶은 목적을 가지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함께 귀 기울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한 주제를 정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상처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사실 단순히 그 한 해의 교회 표만으로는 우리 삶이 자동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표의 진짜 의미를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한 이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라는 주제도 그러합니다. 단순히 표만 본다면 교인들끼리 서로 친밀하자는 것이구나라고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밀한 사귐이라는 말 앞에 누구와라는 대상을 붙이면 그 의미는 완전히 전혀 달라집니다. 누구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 둘째, 우리 안에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 셋째, 이웃과 열방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이 주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와의 친밀한 사귐보다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주제를 정말로 내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정말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전통 안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이런 단어, 이런 표현 자체를 조심스러운 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 하나님 안에 거함, 이 모든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해주는 성경의 언어들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의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또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책임의 무게로 본다면 단연 모세가 최고임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성인 남자가 대략 60만 명, 전체로 보면 200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사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나깨나 그 사명에 집중하고 완수해야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은 아마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 사명에 온 마음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속히 그 사명을 완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출애굽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물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도 그랬을까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순종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중에 본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이 실망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강한 적들을 물리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너무나도 실망했지만 약속은 지켜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먼저 들었죠. 만약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먼저 선포되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아마도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보장이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의 임재, 동행은 당장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의 시선은 목적지, 그들의 목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의미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절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불안하고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풍요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광야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가장 큰 사명과 책임감을 맡았던 모세의 중심에는 사명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그 어떤 결과나 풍요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했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그분께 마음이 더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도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뜻을 붙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연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출애굽 같은 길에 있었지만 그 여정의 깊이는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차이는 길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중심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주시는 복, 응답에 더 마음이 우리가 쏠리고요,
또 어느 때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을 향한 마음의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관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굳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 나는 올 한 해 어떤 작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사명과 책임을 맡았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했다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성숙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머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이미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몇 가지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세나 하시조입니다. 여러분, 하세나 하시조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경험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세나 하시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세나 하시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 보자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작은 초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전교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셨죠.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하세나 하시조 시청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하셔서 1,700여 분이 해주셨는데 하세나 하시조를 참여하시는 분이 제 20%가 안 되네요. 3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며 저희들이 기뻐했을까요? 와우! 아닙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일이 우리 모두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저희 교육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이 더 말씀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잘 준비합시다라고 나누었고요. 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었고 새로 개편도 했습니다. 모르셨죠? 그러니 여러분도 하루에 7분, 10분도 아닙니다. 하루에 7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 자신에게 선물로 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선물로. 여러분, 하세나 하시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돕기 위한 작은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초대하고 싶은 작은 그런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하세나 하시조, 함께 하시죠.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 올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300여 분, 어쩐지 하세나랑 똑같네요. 성경을 완독해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수고하셨고 말씀 앞에 꾸준히 서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이 그래프는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였습니다. 감사하게도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그래도 65%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3분의 1은 아직도 성경을 완독하지 못했다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교인 성경 읽기를 시작한 해가 2016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은 분들께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 분들, 바쁜 삶 속에서 말씀을 놓치고 계셨던 분들께 말입니다. 제가 그분들께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해도 1년 1독을 하지만 3년 1독 해보자 라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 2장, 3장도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장. 저라면 바쁜 삶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사실 1년 1독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해마다 1년 1독 해야 하지만은 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하지 못한 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훈 목사님이 올 한 해 동안 신약 각권에 대한 개관 설교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 읽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신약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구약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전면 개편해서 신약부터 한국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몇 장? 한 장. 네, 일주일에 6장, 주일은 쉽니다. 그 정도면 우리 삶에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친밀한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하루 한 장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의 간증처럼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꿀 것입니다. 올해 말씀과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요? 내일. 모르셨어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은 밖에 가서 꼭 받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많은 경우 우리의 발행과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주로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기도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없이 머물며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다양한 기도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묵상기도, 예수기도, 관상기도 같은 기도인데 이 기도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내려온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은 배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해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들의 가이드가 필요하고 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같은 개신교회에서는 익숙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깊이 경험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기도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이런 기도들을 해왔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들을 해오면서 성도들이 좀 더 친숙하게 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도를 안전하고 또 이해하기 쉽고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한 권을 제가 만났고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최정호 장로님께서 쓰신 영성챙김, 내 안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장로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님은 40년간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봐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시각으로 전통적 기독교 기도들 오해 없이 잘 풀어 설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40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신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라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 특별히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세나 하시죠? 성경 읽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라도 올해 꼭 함께 하시고 또 해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꼭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부탁을 드리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반경이 점점 나에게서 이웃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과 더 친밀해지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친밀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내 방식 안에 묶어두려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점점 나로부터 나의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과 친밀한지 아닌지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밖을 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서로 친밀한 사귐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초장, 실물가,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부탁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감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우리 조현우 목사님이 수요기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한 교인이 등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높은 데 푸른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처음 보는 분이 자신에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사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열었고 결국 우리 높은 데 푸른 교회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 어떨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 간의 친밀함을 위해 뭔가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려 볼까요? 주일에 서울고에서 만나는 분들이 누구시죠? 네, 대부분이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일에 우리가 서울고에서 만나는 분들은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입니다. 맞죠? 그 정도면 잘 몰라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죠. 안 가실 겁니까? 우린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될 사람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옆에 계신 분, 주일마다 서울고에서 마주치시는 분들은 이제 한두 번 보고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요?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도 없이 영원히 만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십니까? 아니죠. 사실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영원히 볼 사이인데 끔찍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인사하셔야 합니다. 지내셔야 합니다. 아직 서로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반갑게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인사하는 공동체가 친밀한 공동체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하실까요?
앞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율법처럼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나는 인사하는데 저 사람? 저 인간? 왜 인사 안 하지?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언제나 나의 실천입니다. 나의 실천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분의 실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리셨다라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친밀한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서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